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도 한치 앞길을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시 왔다가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사람들은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뭐 항공기 추락 사건이라든지 엄청난 산불이라든지 뭐 쓰나미 같은 것들, 뭐 교통사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이 우리의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어느 순간 절망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커스텀스는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라는 그 저서에서 보면 인간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고통을 동반하는데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존재 정체성과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고통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 당대 석학이고 아주 야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도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기 정체성이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핍박자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왜곡되고 편협하고 빗나간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가 뭔가 아주 야망과 열정과 도전적인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올인할 만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신앙이 실제가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셨구나.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내 존재 정체에서부터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나그네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분명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전 인생을 올인하고 표대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노라. 승리의 결과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식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해결됩니까? 여전히 불안과 갈등과 반목과 대립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존재 정체성에서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소명의식을 바르게 되니까 똑같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약속의 부활의 생명과 상급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어떤 데도 지배자하는 다름질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 경제 지식이 발달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서로의 갈등과 반목이 되고, 그러고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또 어떤 그런 한참길 모르고 우리 죽음이라는 절망,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아쉬운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선앙당 가서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사단의 역사를 잘못된 선택으로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죽음이라는 한계도 뛰어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지요. 오늘날까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그 믿음이 이 2000년이 지나오면서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감하고 교통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무슨 소명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생명 걸고
그런 무참히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선교하는 그분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등 따지고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다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는 이거는 뭐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그 차이가 아니고 우리는 절망이냐 영원한 소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소명받은 주의 종들은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욕망 그걸 쫓아갈 조건 찾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오직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침투한 이단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리면서를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자기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갖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올인하고 또 그것도 아깝지 않은 부활의 생명과 천국 기업을 얻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자기는 지금 생명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구원의 비밀, 자기가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폴킹혼이 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조직신학 교수 미하엘 벨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인간의 지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제와 씨름할 때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고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할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 그 토대가 우리 존재, 정체, 이유, 가치, 목적이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표대로 달려가는 안정과 평안과 능동적인 삶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추구고 반응이고 헌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 있는 유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소망이 구체화되고 그 은혜가 몸으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관념 신앙이 아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생명 걸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올인하고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사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자기는 반응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너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다.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한 존재 이유, 목적, 사명을 위해서 뭔가 상바퀴까지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풋대로 달려가는 능동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줄 토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병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만한 그 근거가 있어야,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과 존재 이유와 목적과 소명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와 지식이고 우리의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보화로 충만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편지하는 목적이다. 그 예수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바꿔 말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또 반응하고 헌신할 만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생명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쁜 세상에 할 일 많고 즐길 거 많은데 예수 믿고 그분의 뜻과 명령 따라서 내 안의 가정의 이 사회 공동체의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그 밭에 묻힌 보화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할 만한 그 보화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과 이유와 목적과 소명,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요 보화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호크마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중보자요 화목제물이요 보혜사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혼란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빗나가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토대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것인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너희를 세우려 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토대 위에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조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세상 환경을 사단을 이기고 오히려 그걸 지배하고 종국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다 그런 은혜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에 바로 서서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환경의 장애물이나 육신의 욕망에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상박자지 핏대 달려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나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과 같이 3대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독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근본인 그 기독론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때가 참 정륜을 따라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된 창조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근본이라는 것은 아르케라고 해서 교회를 존재케 하는 원인이고 공동체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구원의 중보자고 화목제물이고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에서 1장의 기독론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현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보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토대를 분명히 해야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편을 갚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자유와 평화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오래 살고 따라갈 만한 그런 확실한 구세주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석가도 공자도 내가 구원자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불안한 이 인간의 한계를 뭔가 좀 타파해 보겠다고 산속에 들어서 수도한 깨달음의 철학이 불교고 뭔가 우주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서 우리 존재가 뭔지를 찾겠다고 한 게 유교의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 정의를 따서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새 언약대로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확실한 구원의 토대라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절적으로 타락해서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 언약을 주신 게 은혜 언약이고, 때까지 경륜을 따라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잊혀주시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약속대로 부활 승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보증을 우리 안에 주신 거다. 그러므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사탄이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적 권리를 갖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급하신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려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평거룩한 한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권세자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입니다. 아직.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미완성의 상태. 자,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약속의 기업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점점 타락했어요. 문화와 사상은 타락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원수방에는 자기 때가 다른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포에 떠밀려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2장 7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2장 19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3장 1절에 승리하고 영광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같은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도. 근데 거기도 뭐라 그랬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요? 원수마이가 끊임없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운사처럼 달려들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가서 자기 부채 한번 지어먹기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이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데 어떤 자를?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견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게 견인이에요. 그래 그게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은 내가 어쨌든 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통치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고 산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를 선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도전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따라가고자 할 때 성령이 조명, 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고 믿게 되고 그 통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창조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서 지식에까지 장성을 향해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요 중보자요 화목제물이요 보혜사이신 우리 왕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행하고 그분이 승리하고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환경 사단이 그 지금 자신의 이기고 나면 승리하며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309장